무슨 절기를 지내고 있을까요? 대림절입니다. 이 대림절을 또 다른 말로 대강절, 그러니까 어떤 분이 목사님 대강 지나가는 절기예요. 이제 그런 대강이 아닙니다. 이제 다른 말로는 강림절 그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이때 이 대라고 하는 것은 기다릴 대입니다. 그리고 임이라고 하는 것은 임할 임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대림절에 지금 누군가를 지금 우리들이 기다려요. 여러분 누구를 기다릴까요? 정답을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대림절에 우리가 다른 것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어이 학생들에게 물어봤습니다. 성탄 이 시절에 뭘 가장 마음속에 바라고 소원하고 기다리니 그랬더니 산타크루스 할아버지래요. 우리가 산타크루스 할아버지를 기다리는 게 아닙니다. 누구를 기다려요?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립니다.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처럼 예수님이 이 세상에서 구원의 사역을 다 완성하신 다음에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모든 구원사에 대한 것은 우리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완성시켜 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마지막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그 이야기는 다 완성했다 그 말이에요. 다만 우리는 그것을 믿기만 하면 돼요.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하신 그 일을 나는 인정합니다. 그리고 그 사건이 바로 나를 위한 사건이라고 나는 믿습니다. 여러분,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믿으면 천국 갑니다. 믿으면 용서받습니다.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그래서 믿음을 요구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그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하늘 보좌 우편으로 올라가시죠. 여러분이 성경에 가장 크게 둘로 구별을 합니다. 옛날에 있었던 약속을 우리가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구약이라고 그래요. 새롭게 우리에게 주신 그 약속을 뭐라고 이야기하죠? 신약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옛날에 그것을 구약, 다시 말해서 영어로 Old Testament라고 합니다. 이 테스터먼트라고 하는 것은 약속이라 그 말이에요. 언약이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옛날에 하나님이 주신 약속, 그것을 구약이라고 그렇게 우리가 부르고 있고요, 새롭게 우리에게 주신 약속을 신약, New Testament라고 합니다. 그때 그 약속을 누가 줬는가?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사람끼리 이루어지는 그 약속은요, 약속하고 뒤돌아서서 잊어버릴 때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또 하나, 약속을 하긴 했지만 그 약속을 지킬 수 있는 상황이 안 돼요. 그러면 약속 지킬 수 있어요? 없어요? 못 지키죠. 약속을 지키고는 싶은데 약속을 지킬 만한 능력이 안 돼. 그러면 약속 지켜요? 못 지켜요? 못 지켜요.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약속은 하나님이 지켜갑니다. 내가 그 약속을 붙들고 내가 지켜가는 것이 아니라 그 약속을 하신 주체가 하나님이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약속은 하나님이 이루어 가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믿는 이유가 그거예요. 약속은 약속인데 인간 사이에 주고받는 약속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이 주신 약속. 그래서 우리가 구하고 자꾸 두드리죠. 왜? 구하면 하나님이 주신다고 그랬으니까. 찾으면 찾게 하신다고 그랬으니까. 두드리면 열리도록 하나님이 하시겠다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면 하나님이 예배하는 자를 하나님이 찾으신다고 그랬으니까. 오늘 예배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지금 찾고 계세요. 뭘 주려고? 하나님의 복 주려고.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언약의 약속이 옛날 우리에게 주신 것이 Old Testament, 구약이고요, 새롭게 주신 언약이 New Testament, 신약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구약과 신약 전체가 여러분 혹시 기억하세요? 아마 기본적인 질문입니다. 구약이 몇 권일까요? 뭐 대답 안 하셔도 구원받는 데는 지장이 없으니까. 그러나 상식적으로 우리가 기억을 하시죠. 구약이 몇 권일까요? 39권이에요. 신약은요? 27권이에요. 참 잘했어요. 그러면 신약과 구약을 모두 합치면 몇 권이에요? 세상에, 실력이 이 정도입니다. 조금 더 난이도가 올라갑니다. 신약과 구약 전체를 전부 다 장수를 합치면 몇 장일까요? 1189장이에요. 자, 이제 조금 더 난이도를 높입니다. 그러면 신구약 성서 전체를 다 절수로 합치면 몇 절이나 될까요? 31,073절입니다. 그러면 31,073절 가운데 구약 성경에서 가장 많이 우리에게 약속한 내용이 뭘까?
메시아를 보내리라. 이 세상을 구원할 구세주를 하나님께서 보내주시리라. 그 약속이 465절이 나옵니다. 그러면 성경 전체 속에서 31,073절 가운데 465절이라면 전체 성경의 분량 가운데 거의 몇 프로가 될까? 몇 프로일 것 같아요? 거의 15%가 넘습니다. 그러니까 성경 속에서 특별히 구약에서 내가 메시아를 보내리라, 내가 세상을 구원할 구세주를 보내리라, 그 예언의 말씀을 가장 많이 우리에게 해준 선지자 이사야입니다. 그리고 미가서, 그리고 스바냐입니다. 그 당시에 그들이 활동했던 그 당시의 역사 속에서 가장 힘들 때예요. 암울한 역사 속에서, 칠흑 같은 어둠의 그 속에서 하나님이 그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언약으로 주신 그 약속의 말씀이 장차 메시아를 보내리라, 이 세상을 구원할 구세주를 보내주리라, 그 약속의 말씀을 이루고 있는 것이 바로 구약이에요. 그리고 그 언약의 말씀대로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탄절을 축하하고 성탄절을 환영하는 거예요. 왜요? 성탄절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메시아가 이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로 오셨기 때문이에요. 그럼 그것으로 끝났는가? 아니에요. 예수님이 모든 구원 사역을 마치신 다음에 하늘로 올라가시고 나서 그 다음에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 있습니다. 내가 때가 되면 다시 오리라. 내가 때가 되면 다시 오리라. 내가 때가 되면 다시 오리라. 크게 아멘 하십시오. 이 약속을 누가 해 주셨는가? 예수님이 해주셨어요. 여러분, 그 약속의 구절이 신약성경 속에서 몇 절이 나오는가? 300절 나옵니다. 많아요, 적어요? 엄청나게 많은 겁니다. 신약 전체 속에서요, 마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25절에 한 번씩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다시 오리라. 25절에 한 번씩 내가 다시 오리라. 그게 신약입니다. 우리가 대림절에 누구를 기다리는가? 이미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게 아니에요. 왜? 예수님은 이미 오셔서 구원사역을 마치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올라가신 거예요. 그러면 대림절에 누구를 기다리는가? 다시 오시마 약속하신 재림으로 다시 이 땅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기다리는 교회력의 절기가 대림절입니다. 예수님 부활하신 다음에 40일 동안 이 땅에 계셨죠. 그래서 저들에게 나타나시기도 하고 500여 성도들에게 나타나시기도 하시고, 그리고 저들에게 주신 말씀 우리는 기억하며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오늘 예배하는 여러분에게 그 복이 임하기를 바랍니다. 주님, 내 안에 평강으로 오시옵소서. 불안과 염려와 스트레스가 다 떠나가게 하시고, 부활하셔서 예수님이 주신 첫 번째 복이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두 번째로 주신 말씀이 숨을 내쉬며 그라스도 성령을 받아라. 여러분, 이 시간도 성령으로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40일 동안 사역을 하신 다음에 감람산에서 어떻게 하셨는가? 하늘 보좌 우편으로 올라갔어요. 올라가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주신 말씀이 여러분 아시는 사도행전 1장 8절입니다. 그 말씀을 마지막으로 주신 거예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뭘 받아요? 권능을 받아요. 여러분, 그 권능은 하나님의 권능입니다. 그 하나님의 권능을 여러분의 권능처럼, 여러분의 힘처럼 제한시키지 마세요.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세요. 올라가시고 나서 구름이 가립니다. 가리는데 그 모습을 감람산에 있었던 사람들이 하늘을 멍하고 바라봅니다. 여러분, 그때 하늘을 바라보는 그들의 마음은 어떤 심정일까? 멘붕입니다. 멘붕. 지금까지 주님 바라보고 주님에게 기대하고, 그래서 돌아가셔서 실망했는데 살아나셨거든요. 그렇다면 제2의 뭔가를 기대하고 있었는데 감람산에서 하늘로 그냥 사라진 거예요. 그래서 거기 있었던 사람들이 멘붕 상태에 빠진 거죠. 근데 그런 속에서 두 명의 흰 옷을 입은 천사가 나타나서 그들에게 메시지를 줍니다. 그 메시지가 사도행전 1장 11절이에요. 뭐라고 메시지를 주는가? 같이 한번 읽을까요?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 하늘로 올려지신, 예, 자 보세요. 하늘로 올려졌어요.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간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는 하늘로 올려지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 이게 휴거입니다. 내가 하늘로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하늘로 올려지게 하시는 거예요.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그 다음에 중요합니다.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그대로 오시리라. 그대로 오시리라. 이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대림절에 기다리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3절도 마찬가지입니다. 같이 한번 고백할까요?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배하면 내가 다시 와서, 주님이 다시 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약속을 누가 하셨어요? 예수님이 하셨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약속하신 대로 오시려고 믿으시면 손 들고 아멘 한번 할까요? 내가 다시 온다는 거예요. 다시. 히브리서 10장에 보시면은요, 조금 더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말씀을 하십니다. 히브리서 10장 37절 시작. 잠시 잠깐 후면. 여러분, 잠시 잠깐, 눈 깜빡할 사이라는 이야기예요. 지금 시대적으로 우리가 어느 시대를 살고 있는가? 주님이 오실 때가 가까운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 돌아가는 모습을 보세요. 성경 말씀하고 점점 가까워집니까? 성경에서 자꾸 멀어집니까? 사람의 생각도 그러고요, 가치관도 그러고요, 모든 이념도 그렇습니다. 성경에서 말씀하시고 있는 말씀에 나타나는 현상들이 여기저기에서 한두 가지 나타나는 게 아닙니다. 지금 주님 오실 때가 가까워졌다 이 말이에요. 마지막 요한계시록 22장에 보시면은요, 마지막 요한계시록 22장 마지막 절이 아멘으로 끝나거든요. 그래서 성경은 태초로 문을 열고 아멘으로 성경이 끝납니다. 신앙생활하면서 우리가 가장 많이 입술로 고백해야 할 영적 언어가 아멘입니다. 이번 예배 드리시면서 아멘 많이 하세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아멘 하시고, 찬송을 부르면서 아멘하고, 찬송을 들으면서 아멘하고, 악기를 연주하면서 아멘하고, 기도를 드리면서 아멘하고, 기도를 받으면서 아멘하고. 여러분,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단어 중에 하나가 아멘이에요. 이 단어는 전 세계 어디를 가든지 다 통합니다. 여러분, 아까도 감사 영상에서 마지막에 뭘로 끝나요? 아멘으로 끝나잖아요. 그러니까 우간다 사람도 우리하고 똑같이 아멘 하잖아요. 천국 가면 절대로 언어 때문에 스트레스 받을 필요가 없어요. 왜? 다 통하게 되어 있습니다. 뭘로? 아멘으로 통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계시록 22장에 똑같은 말씀이 3번 반복합니다. 7절, 12절, 그리고 20절. 무슨 말씀이 반복되는가? 내가 속히 오리라. 내가 속히 오리라. 내가 속히 오리라. 그 말씀을 성경 마지막 요한계시록 22장에서 3번 강조합니다. 왜 그럴까요? 주님은 오십니다. 우리가 그 주님을 기다리고 사는 거란 말이에요. 그 주님이 오시겠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22장 20절에 한마디가 더 첨가가 됩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같이 한번 읽어요. 이것들을 증언하시니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진실로라고 하는 말은 아멘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아멘, 내가 속히 오리라. 그 예수님의 약속 앞에 교인들이 보인 반응이 무엇이에요?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아까 우리 청년들이 마라나타 찬양했죠. 참 그 찬양 그 자체 선곡을 너무 잘했어요. 여러분, 마라나타라고 하는 말은 아람어예요. 예수님이 쓰신 언어라 그 말이에요. 성경에 예수님이 쓰신 언어가 몇 군데 이렇게 남아 있습니다. 그 중 하나가 달리다 꿈, 또 하나가 마라나타입니다. 이 마라나타는요, 성찬을 할 때 성도들 모두가 성찬을 받기 전에 했던 고백이 마라나타예요. 주님 오시옵소서. 그리고 성찬을 먹었어요. 그냥 성찬 먹은 게 아닙니다. 여러분, 오늘 이 성찬이 내 인생의 마지막이라고 생각해 본 적은 없습니까? 다음 달에 여러분들이 오셔서 1월 첫째 주 예배 시간에 참석하셔서 이 성찬을 먹을 수 있다고 보장받은 삶을 우리가 살고 있습니까? 아니에요. 성찬을 먹기 전에 그들은 마라나타. 예배를 마치고 그들이 예배를 끝난 다음에 성전을 떠날 때 그들이 같이 고백했던 것이 마라나타예요.
예배를 마치고 갑니다. 주님, 내 삶의 자리에서 언제라도 주님이 오시더라도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여러분, 그런 믿음으로 살라고 하는 거예요. 주님은 오고 싶은데 하도 이 땅이 먹고 그리고 마시고 놀 게 많으니까 주님 오긴 멀어요. 조금 있다 오세요. 이제 좀 살만하니까, 이제 아파트 당첨돼서 50평으로 이사 가려고 그러는데 주님 오시면 어떻게 돼요? 조금 있다 오세요. 그런 교인들이 있어요 없어요? 대답을 하지 마세요. 그게 아니었다 이 말이에요. 주님이 언제 오시더라도 아멘 주 예수의 오시옵소서. 그게 믿음의 삶이라고 하는 거예요. 예배를 마치고 가면서 그들은 온 성도들이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그게 교인들의 마지막 인사였습니다. 우리가 이 대림절에 다른 것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주님을 기다리면서 매 주마다 우리가 촛불에 불을 켭니다. 5개의 초가 앞에 놓여져 있잖아요. 마지막 하얀 초는 성탄절에 켜는 초예요. 오늘 첫 번째 주일에 촛불에 불을 밝혔습니다. 첫 번째 초를 가리켜서 소망의 초라고 그래요. Candle of Hope이라고 그래요. 소망의 초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 초에 우리가 촛불을 밝혔습니다. 여러분, 저 촛불을 대림절에 소망의 촛불을 밝히면서 기도하는 기도가 뭘까? 주님이 이 땅에 희망입니다. 주님이 오셔야 이 땅에 소망이 생깁니다. 주님, 여기를 보아도 저기를 보아도 절망인데, 갈수록 사람이 이렇게 살기 편해지는 것 같으면서도 왜 이렇게 삶이 팍팍한지, 그런 삶을 우리들이 계속 살아가고 있는데, 하나님, 이런 모습으로 세상에 가다가는 어디까지 갈지 모르겠습니다. 주님, 오시는 주님만이 우리의 희망입니다. 그래서 소망의 초에 불을 밝히는 거예요. 오늘 베드로전서를 여러분들 읽으셨어요. 1장 3절에 보시면 소망은 소망인데 그 앞에 단어 하나가 붙어 있습니다. 무슨 소망이에요? 산소망이에요. 여러분, 이 산소망이 산에 있는 소망, 그걸 말하는 건 아시죠? 뭐 들녘에 있는 소망, 골짜기에 있는 소망, 그런 소망 말하는 걸 아시잖아요. 여기 산소망이라는 것은 무슨 소망이에요? 살아있는 소망이라 이 말이에요. Living hope, 살아있는 소망. 여기 죽은 소망이 아니라 살아있는 소망. 이 살아있는 소망을 하나님이 누구에게 줬는가? 거듭난 사람에게. 그래서 3절에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고, 여기 있게 한다는 이야기는 살아있는 소망으로 나를 들어가게 한다 이 말이에요. 어느 때? 내가 거듭났을 때. 여러분, 거듭난다는 이야기는 born again, 다시 태어난다는 이야기잖아요. 태어나기 전에는 이 땅에 있는 소망이 절대적인 소망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물론 우리가 땅에 살면서 소망 가져야 돼요. 가정 안에도 소망이 필요하고, 부모로서 자식에 대한 소망을 가져야 하고. 근데 그게 전부 다인 것처럼 생각했는데, 이게 예수 믿고 성령 받고 내가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다음에 보니까 그 소망보다 절대적으로 필요한 하나님이 주시는 살아있는 소망, 그 소망이 우리에게 다시 밝혀지기를 원하신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이 거듭나게 하사 어떻게 우리가 거듭났는가? 2가지예요. 첫째,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따라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난 거예요. 2번째,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심으로 그리고 다시 살아나심으로, 다시 말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우리가 거듭난 거예요. 거듭난 우리 성도들에게 우리에게 뭘 주시는가? 살아있는 소망, 죽은 소망이 아니라, 내가 그것만 가지면 내 인생이 펼치리라고 생각했는데 그 갖는 순간 또 다른 것을 우리가 요구하게 되고 한도 끝도 없잖아요. 그래서 솔로몬이 전도서에서 그렇게 고백합니다. 헛되고 헛되니 헛되고 헛되도다. 모든 것이 헛되도다. 영어로 nothingn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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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verything is nothingness. 전도서에 헛되다라고 하는 표현이 30번 나옵니다. 땅의 소망만 가지고 우리들이 살다가 보면 결국 마지막에 가서는 잡은 것 같은데
살던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우리를 다시 태어나게 하셔서 땅의 소망이 아니라 하늘의 소망으로, 살아있는 소망으로. 그래서 4절 말씀에 이 살아있는 소망의 특징을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세 가지로 이야기합니다. 첫째, 썩지 않는다, 안 썩는다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더럽지 않을 것이다, 다시 말해 스포일 되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세 번째, 쇠하지 않을 것이다. 쇠한다는 이야기는 사라진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이 살아있는 소망이 어디에 간직해 두셨는가? 4절에 하늘에 간직해 두셨다. 다시 말해 그 살아있는 소망을 이 땅에서 그 누구도 빼앗아가지 못할 것이다. 묻습니다. 여러분이 그 소망이 있습니까? 여러분이 그 소망이 있습니까? 그래서 9절 말씀에 그 소망의 구체적 내용을 9절에서 그렇게 설명합니다. 믿음의 결국. 그 이야기는 믿음의 궁극적인 결론이 뭐냐? 영혼의 구원이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그게 살아있는 소망이에요. 그 소망 가지고 우리가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시편 39편 7절에 보시면, 시편 39편은 다윗이 쓴 시입니다. 어느 상황에서 이 시를 썼는가? 지금 병 걸렸어요. 병이 걸렸는데 이 병이 보통 심각한 병이 아닙니다. 해결의 방법이 없어요. 사람이 나이 먹고 병 걸리잖아요. 여러분 어떨 것 같아요? 참 인생이 허무하구나. 여러분 그걸 느낄 것 같아요? 느끼지 못할 것 같아요? 양로병원에 신방을 갔습니다. 옆자리에 미국 분이 계셨어요. 그래서 쭉 보니까 벽에 사진이 쭉 붙어 있는 거예요. 자세히 가서 보니까 잘생겼어요. 유럽 계통의 미국 분인데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젊은 시절 이번에 대학교 교수였습니다. 은퇴를 하시고 양로병원에 들어오셔서 거기서 이렇게 계시는데 벌써 나이가 많이 드셨어요. 물어봤습니다. 1년에 몇 명이나 가족들이 찾아오는데 물었더니 2번 내지 3번이래요. 침대 한 칸에. 이제 나이 먹고 병 걸리고, 그때 사람은 뭘 느끼는가? 참 인생이 이런 건가? 삶이 이런 건가?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병에 걸려서 지금 그래서 마지막 39절 그 부분에 그렇게 기도해요. 하나님, 내 생명 걷어가기 전에 나 좀 건강 회복시켜 주세요. 그 절규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병에 걸려서 다윗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솔직한 자신의 심정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내 삶이 한계 같습니다. 내 남은 인생이 마치 한 뼘의 길이와 같습니다. 그렇게 고백하던 6절에 한 뼘의 길이라고 하는 것은 영어로 호흡 한 번이라 이 말입니다. 그런 속에서 다윗은 뭐가 영적인 깨달음이 와요. 그리고 나서 시편 39편 7절을 노래합니다. 노래를 하는데 1절에서 6절과 7절이 전혀 다릅니다. 거기에 접속사 하나가 들어가 있습니다. 뭐냐면 but, 그 다음에 영어로 now라고 하는 단어예요. 그러나 주여, 이제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내가 이 땅에서 무엇을 희망하겠습니까? 병들었죠? 나이 먹었죠? 내가 이제 뭘 바라겠습니까? 사람은요, 누구나 다 그 순간이 옵니다. 안 올 것 같죠? 아니에요. 다 와요. 모세가 남긴 유일한 시가 시편 90편 10절이에요. 여러분 아실 거예요. 사람이 70이고 강건하면 80이라도. 여러분 성경적으로 우리가 들여다봤을 때 70까지만 사셨으면 성경대로 잘 산 거예요. 별로 아멘도 안 하셔요. 몇 살까지 살아야 이만하면 됐다고 하시겠습니까? 사람이 오래 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건강하게 사는 거예요. 인정하시죠? 무조건 나 오래 살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시면 나중에 가서는 후회해요. 그렇게 기도하지 마시고 하나님, 나 건강하게 살게 해주세요. 그렇게 하셔야지. 건강을 빼버리고 무조건 나 오래 살게 해주세요 그러면은 아주 곤란해요. 그러니까 70 정도 살았으면 하나님 감사해요. 그 다음부터는
하루하루 그냥 하나님 덤으로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연수가 70이요 조금 건강히 살아서 80이라 할지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그것도 신속히 가니 날아가나이다. 다윗은 고백합니다. 주여 내가 이제 무엇을 바라래요? 그러면서 7절 말씀에 다윗의 위대한 고백이 나옵니다. 뭐라고 고백하는가?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여러분, 우리의 소망은 하나님에게 있습니다. 이 대림절에 그 소망의 촛불에 불을 밝히시고 나의 소망은 하나님에게 있습니다. 여러분, 그 소망 붙잡고 이 한 주간을 잘 살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